금요일 날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제 광야를 산다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 게 출애굽기 이렇게 쭉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주일날 말씀이 오늘요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끔 그 국제 뉴스를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한국에서 지금 뭐 3,000명으로 들었다는데 이거는 별로 많은 숫자도 아니거든요. 미국은 뭐 12만 명, 13만 명, 15만 명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정말 잘하고 있는 거죠. 물론 한국보다 더 잘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라를 볼 때에도 이러한 차이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가족을 볼 때도 가정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 또 가정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가정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오늘을 사는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 반응과 살아가는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그런 것을 좀 배워보기를 원해요. 출애굽기 17장 말씀 우리가 쭉 읽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앞부분의 이야기가 있고 뒷부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두 개예요. 사실 앞부분의 얘기를 하기 전에 출애굽기 앞에 있었던 얘기를 잠깐 정리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출애굽을 하죠.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1945년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일제로 해방된 기분? 그때 없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가끔 그때 시대와 연관된 영화들이 있어요. 영화를 보면은 그때 막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민국 만세 하면서 하는데 그 표정을, 물론 영화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나타나는 연기라고 할 수 있지만 연기가 아니라 정말 얼마나 막 찌릿하고 전율이 오고 얼마나 행복했을까. 묶이고 힘들고 어려웠는 데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손손 지금 노예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노예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유가 없습니다. 일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만 부모와 함께 즐기는 자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대대손손 살고 있는데 거기서도 출발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딱 나와서 한참 걸어서 봤더니 앞에 턱 막힌 게 뭐예요? 홍해예요, 홍해.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어떻게 방법을 구해보면 좋겠다 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군대를 보내서 쫓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앞에는 물,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 이건 뭐라 그래요? 죽은 거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해방의 기쁨을 누렸는데 자유인이 됐는데 이제는 자유인이 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나는 뭐 한다? 죽는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건 감정적으로 갑자기 쫙 끝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떨어진다? 인생의 마지막 자락으로 떨어져 버린. 근데 여러분 또 아시죠? 거기서 또 기적이 일어나요. 이 기적이라는 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홍해에 향하게 들었고 하나님은 이 홍해를 가르기 시작하세요. 상상하셔야 돼요. 머릿속에서. 그리고 물로 젖었던 그 땅이 말라서 버석버석한 모래밭을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 지나가요. 걸어서 지나고 한참 가는데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가지고 그들을 죽이기 일부 직전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중간에 딱 하고 뭘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에서 다 나눈 후에 모든 애굽의 군대가 홍해라는 그 지점 가운데 모여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홍해를 합치시죠. 즉 여기서 막 이스라엘 백성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홍해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오다 보니까 목이 말라서
물이 있는 걸 찾고 물을 마셨는데 아니 물이 쓴물인 거예요. 쓴물. 여러분 쓴물 마셔보셨어요? 목이 마를 때 쓴물을 먹으면 정말 신경질 나요. 왜 그러냐면 짠물은 먹을만 해요. 목이 마를 때 짭짤한 물은. 그런데 이 쓴맛은 우리가 그럼 이 정신적으로 제일 극도로 신경질 나게 만드는 맛이 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무 쪼가리 하나 던지라고 했는데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단맛을 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광야라는 데 왔는데 이제 갖고 왔던 것도 다 먹어버린 거죠.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먹을 게 없으니까 신경질을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신경질. 그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이쑤시개로 좀 이렇게 뭐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이야기예요. 16장까지 얘기. 17장에 왔더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이 그들이 인도하고 있는 걸 알게 했는데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르비딤. 그래요. 이 출애굽과 함께 그들이 일어났던 이 광야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세상살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여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정은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 하지만 과정은 재미있을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우리가 정말 재미없게 살 수도 있고 재미있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한 거는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이 세상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여정이라는 것이죠.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노예에서 이제 여행자로. 네, 그렇죠. 이 땅의 시민이 아니에요,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떠남과 그리고 새로운 것에 가서 정착, 조금 있다가 또 떠남과 출발, 그리고 또 정착, 계속적인 반복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여정 자체는 뭐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데 가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뭐 좋죠. 여행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새로운 곳에 갈 때마다 새로운 도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행지 가면은 집이 아니라서 문제가 일어나요. 당연하죠. 어려운 일이 많아요. 신경질 날 일, 속상한 일, 그런 일이 일어나죠. 동일한 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났죠.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죠.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과정을 이 광야 속에서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그런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세상살이, 이 땅의 여정, 여러분은 무슨 목적으로 살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한 군데 보겠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보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면 어두운데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그분의 그 엄청난 아름다운 분인 것 그리고 그분의 역사를 뭐 하게 하려고? 제가 색깔 좀 다르게 했죠? 뭐 하게 하려고? 선전하게 하려고. 즉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 선전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전해야 돼요. 아니 우리 자신을 선전하는 게 아니라 누굴 선전해야 된다? 아름다운 덕을 그 빛으로 들어가시는 하나님을 선전하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그렇게 한 것은 이 세계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그들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는 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경험하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선전품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열심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거예요. 자, 여기서 두 번째 파워포인트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다음 거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광야에 장막을 쳤으나야. 거기까지만. 자, 여기서 중요한 말 빨갛게 말했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어요. 신광야를 떠나서 어디로 갔다? 르비딤. 여기서 중요한 건 르비딤이라는 단어예요. 르비딤이라는 곳은 무엇이냐면 의미가 쉼터. 고속도로 타고 부산을 가다 보면 중간에 뭐가 있죠? 가끔? 휴게소가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 사실 이쯤 되면 휴게소 가야 돼. 지쳤잖아요. 건너갔죠, 넘어갔죠, 굶어봤죠, 먹어봤죠, 마셔봤죠. 이쯤 되면 쉬어야 돼. 그래서 르비딤에 가서, 르비딤을 간다고 해서 갔을 때 한번 상상, 결국에 이제 휴게소에 가는구나. 쉬는구나.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했냐면, 누구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광야를 떠나서 새로운 르비딤에 왔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뒤에 거 마지막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말씀물이 없는지라. 어휴, 이건 밥은 안 먹어도 좀 며칠 갈 수 있어요. 근데 물을 안 먹고는 4일을 못 간답니다, 사람은.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데 광야에서. 쉬러 왔는데 쉴 수가 없는 삶. 여기에 대한 반응,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보이실래요? 짜증나죠. 신경질 나죠. 아니요, 화가 나죠. 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모세하고 싸움을 붙었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물 줘! 빠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은 모세하고 다투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 모세가 합니다. 너는 나와 왜 다투려고 하고 너는 어찌하여 여호와를 뭐한다? 시험하느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출애굽, 홍해, 단물 맛보기, 그렇죠? 만나와 배추하기 먹어보기 다 했어요. 그 누가 준 거예요? 그걸 다 얻었는데 누가 다 얻게 해줬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와서 쉼터에 왔는데 휴게소에 왔는데 먹을 게 없다는 거야. 마실 게 없는 거야. 열받았죠. 누구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 맞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말씀을 보면 너무 어려워요. 그냥 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3세기 역사하시고 우리 구원하시고 우리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나로 하여금 바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을 이루게 했는데 어떤 데 신경질이 나는 거야. 내가 믿는 내가 진짜 못 믿겠어. 진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 정도는 신경 써주셔야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 보호하심에 대해서 뭐가 생겼냐면 못 믿겠다라는 거야. 못 믿겠어 이제. 근데 바로 그 전까지도 모든 것을 누가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너무너무 잘 보이냐면 제가 너무 잘 보이는 게 제가. 너무 유영택이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너무 확연히. 왜냐하면 너무 아름다운 일들이 많았고 사실 뒤돌아보면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찬양하면 정말 눈물 나와요. 거짓말 눈물 아니 진짜 눈물 나오는데 어느 순간에 나는 그냥 다 잃어버려. 그거 많이 했다. 다 까먹어버리는 거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돌아가고자 하는 노예 근성이 우리에서는 불뚝불뚝 튀어나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기서 차라리 목말라서 여기서는 없지만 다른 데 똑같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니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사는 게 나을 뻔했다. 애굽에서 산다고? 정말로? 노예로? 평생을 일하면서 자기 유익과 얻는 거 하나도 없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실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해결책을 마련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볼까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그냥 읽고 지나갈게요.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해 원망하여 그러되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생축으로 어떻게 죽게? 목말라 죽게 하느냐. 사실 죽지도 않는데 그렇게 죽는다는 얘기를 함부로 쓰네. 그렇죠? 그 다음 말씀 보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걸 보고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속상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따져요. 이 사람들이 왜 저한테 이래야 돼요? 조금 있으면 돌 갖고 더 치려고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결책을 마련해 주세요. 자, 내가 너보다 앞서가는데 그 일이 있기 전 너는 이스라엘 중에 장로를 뽑아서 백성들 앞에 지나가서 바로 여기로 가라. 그랬더니 가는데 내가 거기 즉 호렙산 반석 위에서 너를 대하여 너를 보고 서 있을 거야. 너는 와가지고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물이 날 거야. 그것을 지금 멀리서 백성들이 쫓아와서 본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바로 목전에서 장로들이 봤던 겁니다. 증인들이에요, 증인. 이 모세만 그걸 했다면 참 믿기 어려운데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본 거죠. 우리 주변에는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 똑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 물론 이 말씀 반석을 가지고 해석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 반석 대신 하나님, 반석 대신 예수님, 그 안에서 나오는 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돌에서 물 나오는 거 보셨어요? 돌에서 물이 안 나와요.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지금 반석이 있는데 그걸 지팡이로 탁 쳤더니 물이 나오는 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세의 지팡이도 아니었고 모세도 아니었고 누구였어요? 여호와께서. 물이 나올 수 없는 불가능한 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나야 나.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너 지금 또 잃어버렸니? 그렇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게 반석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서 흐르신 보혈로 우리의 생명의 생수가 되신 얘기. 맞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이걸 정리해서 모세가 이렇게 했어요. 그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었더라. 위에는 벌써 다 나눴습니다. 모세한테 덜민 거죠. 단순히 모세한테 덜민 게 아니라 여호와를 시험했다라고 하죠. 근데 어떻게 시험했냐면 이렇게 시험을 해요. 마지막 줄이죠.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 여기서 잘 읽어야 돼요.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민가 긴가, 못 믿겠는 거죠. 여기서 마사라는 말의 의미는 시험, 예. 그리고 무리바라는 얘기는 다툼, 분쟁 이런 뜻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모세가 거기서 이름을 붙인 게 마사와 무니바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는 어떤 일이나 어떤 곳에 이름을 붙이는지 아세요? 기억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렇죠? 예, 바로 그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속이 상했으면, 아유, 이제 여기는 이름은 이제부터는 마사야. 이제는 여기 이름이 뭐냐면은 시험이야, 다툼이야. 왜냐면 너네들이 시험했고 너네들이 있다고 다퉜잖아. 그리고 너는 하나님 여호와를 의심했잖아, 시험했잖아. 우리가 계신가? 안 계신 것 같아.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은
세 가지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물 주세요.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것을 시험했습니다. 물도 주고 만나도 며칠하고 줬는데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왜 인도에서 여기서 죽이는 거예요?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목적을 시험하는 거예요. 구원해서 아까 말한 선전품으로 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보호와 목적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계신가 안 계신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의심했어요. 근데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러고 있는 가운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가운데에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우,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못 말려. 진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읽고 이 책이 없었어요. 이 책이 없었어요. 지금 이 말씀이 없었어요. 그들은 경험했을 뿐이에요. 물론 뒤에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은. 근데 우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구름기도 불기둥이 있었는데 그들의 텐트 치는 텐트장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명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가끔 계신가 만가 할 수 있다는 것.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봤는데,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경험해봤는데, 인생의 쓴물에서 단물을 먹어봤는데, 성령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경험해봤는데, 나의 필요를, 나의 결핍을, 나의 부족을 다 채워주시는 걸 경험해봤는데, 아니 내가 경험을 못했다면 내 주변에, 내가 못했다면 우리 부모에게, 내가 못했다면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을 보기도 하고 경험을 했는데 혹이나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을까? 광야는, 정리하면서 광야는 초점 있기가 참 쉬워요. 첫째로는 방향 감각 잡기가 어려워요. 해가 지는 순간 별이 없으면 방향을 전혀 모르게 되는 것이죠. 사실 낮에도 해가 뜨면 너무 더워서 불편하고 힘들어요. 광야에서는 초점 있기가 쉽습니다. 즉 우리 인생 여정은 초점 있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더 어려운 거는 광야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집중해서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문제에 묶이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위에서 제가 강조는 안 했지만 반복적으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게 어찌하여라는 말이에요. 어찌하여. 모세에게. 아니 어째서. 근데 그 말은 사실 어찌하여가 아니라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 왜? 이 말이에요. 이 말. 사실은. 영어로 why. 이 말을 지금 거기다 한 거예요. 왜? 한번 볼까요? 백성이 물에 가라매 원망을 가리되 어찌하여. 어찌하여 목말라 죽게 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 어찌하여에다가 why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순간 우리는 뭘 잃어버린다? 하나님에서 잃어버린다는 초점이. 여러분 살다 보면 보이는 게 너무 많죠. 근데 우리는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없어요. 하나밖에 볼 수 없는 우리의 눈.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다른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합쳐도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시다. 이 첫 번째 사건의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라고 라고 결정을 맺죠. 두 번째 사건이 시작됩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 일어나 버려요. 지금까지는 우리끼리 모여서 힘든 걸 얘기했는데 갑자기 밖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전쟁. 외부로부터 와서 자기의 생명과 안녕을 위협하는 일이 일어나죠.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래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용사들 모아. 전쟁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가서 너는 내일부터 싸워. 나는 아론과 훌과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너를 밀어줄게. 그래서 그 다음날 용사들과 이스라엘 용사들과 여호수아는 밖에 나서 싸움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여기서 기억해야 될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것. 전쟁이에요, 전쟁. 이 땅의 삶은 여러분 편안한 데가 아니에요. 여기서 너무 편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보면 볼수록 피곤한데 신경질 나는 게 정상이에요.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가 좀 바로 살려고 하면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뭐냐면은 우리의 원수가 이 땅에서 아직도 우리를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것을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첫 번째로 기억할 때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것. 근데 이 전쟁 중에 있는데 따라해 보십시오. 혼자는 안 된다. 다시 한번, 혼자는 안 된다. 이거 같이 해야 돼요. 혼자는 안 된다. 함께하면 이긴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 갈라져가지고 힘들죠. 그래서 뭔 큰일을 하려면 힘들어요. 맞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혼자는 안 돼요. 아무리 여호수아가 강하고 모세가 강해도.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가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들고 있는 손에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안 되겠다. 돌을 갖다가 앉을 자리 마련해주고 두 사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이죠. 사실은 원어적으로 그가 한 손을 듣고 있는데 이 손을 붙잡는 거예요. 한쪽에서 와서 오른쪽 왼쪽에서. 그렇습니다. 혼자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저는 태어나서 믿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냥 교회는 당연히 가는 걸로 알았고, 그리고 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당연히 사역하는 사람이 됐어요. 지금까지도.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나와서 처음으로 일생 동안에 50년이 넘는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교회를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와, 교회 찾는 게 왜 이렇게 어렵지? 목사도 교회를 찾아보니까 그때서야 알겠더라고요. 성도님들의 마음을. 성도님이 교회를 찾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결혼식 같았어요. 결혼식. 진짜로. 근데 나중에 우리가 맞는 얘기예요. 이게 왜 가족을 만나고 그 가족이 내가 아답된다고 하죠. 입양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가족의 중요성, 교회의 중요성을 더 한 번 느꼈어요.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서의 공동체 생활에 빠져나갈 때 얼마나 아프고 어려운 거를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때서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것도 이게 정말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데 와가지고 피곤하게. 뭐 그냥 가만히 와 있는 게 아니잖아. 사람들하고 얼굴 보고 웃어야 되고 말해야 되고. 피곤해. 피곤한 거 아니에요. 식구니까 그러는 거예요. 식구는 같이 살다 보면 피곤해져요, 사실은. 저 그거 잘 알아요. 첫째는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시끄럽고, 그리고 저희 집에 애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식구니까. 그리고 평소 때는 모르지만 내가 어렵고 힘들고 쓰러질 듯 할 때에 식구가 있는 게 힘이 되는 거예요. 혼자는 안 됩니다. 함께 해야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중요한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하니까 자꾸 남만 생각해요. 아니요, 내가 교회라는 것이죠. 교제를 통해서 공동체의 소속감을 가져야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게 우리가 이곳에서 세계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이기고 나서 이제 14절의 말씀을 봐야 돼요. 14절의 말씀.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드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 와, 여러분 아시죠? 우리 김희수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세길교회 중요하다고 말하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 중에 첫 번째 뭐예요?
매일 성경, 매일 말씀 보라는 것.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힘들게 하려고. 그렇죠? 당연히 아닙니다. 이 말씀의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승리했어요. 승리했고 이것을 뭐라고 됐습니까? 모세에게 이걸 책에 써. 이래서 오늘 이걸 읽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기념하게 하라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기억하고 잃어버리지 말게 하라는 거야. 기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기록한 내용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remember. 그러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해야 될 말이 있어요. 뭐예요? 귀에다가 외워서 듣게 하래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귀에다가 계속 이 말씀을 읽어주라는 얘기예요. 기록하여 듣게 하라. 이 듣게 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기록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다?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야만이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고 이걸 바로 우리 삶 속에 적용할 때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것을 써 있는 걸 가지고 볼 수 있고 들음으로써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말이에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모두는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해요. 그거 원치 않은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 그렇지 않으면 우린 다 그래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그런 말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 이제 아시겠죠? 왜 여호수아가 그 스스로가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말씀을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할 수 없다. 내가 입으로 말을 함으로 내 귀에 들려야 되고 들린 말씀이 나의 마음에 와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서 즉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다 지켜서 행하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와 공급과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잊지 말게 해야 되는데 지켜 행할 때에 잊지 않게 되고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4장 9절의 말씀을 여기서 같이 연결해서 보겠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기서는 알게 하라 하는 건데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연결하면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그들로 하여금 말씀에 따라 살도록 해서 그 말씀이 그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합니다.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맞습니다. 여기. 예. 이제 전쟁이 끝나고 모세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맹세를 하셨다.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결론적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죽는 그 순간까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승리,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 승리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즉
나의 삶 속에서 나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대대로 싸우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대로 싸우는 게 약속이 없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까지만 끝날지도 모르죠. 즉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여호와 니시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전쟁 용어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게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호와 니시 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이 맹세의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이겨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치우심, 다 하나님이야. 이거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또 약속하시는 거야. 맹세하시는 거야. 내가 여호와 니시야. 너를 위해서 싸워줄 거야. 뭐 힘낼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하나. 근데 백이 조금 세서 조금 세. 근데 그분도 센 사람이 없고 센 게 없어. 여기서 아말렉은 단순한 그때 당시 아말렉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전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으로 보는 온갖 죄와 유혹과 영적인 전쟁을 말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 올라오는 이 노예 근성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계속 싸워줄게. 너를 위해서 계속 싸워줄게. 너는 내가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승리할 거야. 바로 이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실 말씀이에요. 우리 힘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전쟁 중에 있어요. 전쟁 중에, 자 보십시오. 전쟁에는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참전한 군사들을 지원하는 지원 군단이 있어요. 여러분 직접적인 프런트 라인이라고 하죠. 앞에서 싸움을 하실 수 있든지 아니면 싸우고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모든 백성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것. 그런데 공통적으로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은 우리가 승리한다. 하나님의 용사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앞에 1절부터 7절까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진짜 답답하죠. 의심하고 궁금하고 있을까 말까?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할 거야. 이건 누구의 자존심이냐면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의 자존심.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하고 우리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많이 의심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내 스스로 믿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분명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 여호와 니시 되신 하나님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 우리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지금 어리고 힘든 일이 나의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의 약속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삶 속에 새겨지기를 원하고 여호수아가 막아준 내 입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기록한 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인하고 불신하는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했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한 것을 행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약속을 붙잡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광야이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힘든 일로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이런 가운데 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앞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 여호와 니스 되신 하나님은 승리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신했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했는데 어둠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나오게 했는데 인생의 쓴맛밖에 몰랐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단맛을 볼 수 있게 해줬는데 앞뒤가 꽉 막힌 가운데서 구원시켜 주셨는데 먹을 게 없어 굶주린 영적인 그런 상황과 우리의 삶이었는데 그곳에 피로를 채우셨는데 작은 일 한 가지로 하나님을 불신했던 우리 모두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명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능력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음으로 우리 삶의 하나님의 성취함을 약속의 성취함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가운데 삶의 어려움으로 아픔으로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조금이 남은 힘이 되는 위로가 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며 세상에 아버지 손을 벌리고 세상과 복음을 연결하는 우리 세계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승리 대신하는 여호와 니스 승리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